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3일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고치시고 고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래된 로망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내가 은퇴하고 나면 꼭 이것을 해보리라 하는 거죠. 그것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던 헬라어 문법책을 다시 공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공과대학, 제 전공은 화공학이었는데요. 저를 교회에서 지도하시던 전도사님이 나중에 신학 목회자가 되고 싶다면 학부에서 헬라어나 라틴어를 공부하면 좋다, 제게 그런 말씀을 한번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있다가 수강 신청을 할 때 보니까 고전 히라보, 지금의 헬라어죠. 말하자면 그리스 말이죠. 너무 저한테는 버거운 과목이었어요. 낙제를 겨우 면한 점수를 받았는데요. 내가 나중에 이 헬라어를 꼭 다시 한번 공부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 60대 후반이나 70대쯤 은퇴하고 나서 공부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제 인생에 새로운 일이 생겼죠. 제가 10년 동안 섬기던 교회를 사임한 거예요. 50대 후반에. 한 1년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여전히 저는 신학자들의 책을 연구하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나는 목회를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로 10년 동안 연구하던 톰 라이트, 그의 책들을 넘어서 최근에는 마커스 보그, 도미닉 크로산, 그리고 금년부터는 에이미 필러의 책 히브리서 주석을 읽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던 중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한번 해보고 싶었던 책, 헬라어 공부를 다시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났고 AI한테 물었더니 AI가 하려면 지금 하세요. 그때 되면 눈도 어두워지고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지금 한번 해보자 하고 제 문법책을 꺼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책입니다. 속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A New Introduction to Greek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출판한 건데 매우 딱딱한 헬라어 문법책입니다. 이것은 제 3과의 한 페이지이고요. 그러고 헬라어 공부를 열심히 지금 새롭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명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기 있는 디우테로노미, 이것은 신명기인데요. 두 번째 법,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40년 생활을 마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두 번째 법을 백성들에게 전했죠. 그것이 신명기예요. 제가 마치 39년 전에 공부했던 헬라어 문법책을 지금 다시 펼쳐보니까 이것은 제 인생의 신명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는 문법을 중심으로 공부했다면 지금은 제 인생의 의미가 섞여서 그 문장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인생 문법, 새로운 신명기를 쓰는 심정으로 이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문장을 봤어요. 시간은 고통의 의사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아트로스 돈 뽀논 에스틴 오 크로노스. 이아트로스는 의사란 뜻이고요. 뽀논은 고통이에요. 고통, 많은 고통. 여기서 고통은 아주 너무너무 쓰라린 고통이에요. 너무 힘든 노고, 이를 갈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말합니다. 간단한 아픔이 아니고요. 고통의 의사는 에스틴 호 크로노스. 시간이 의사다. 우리나라에는 세월이 약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제가 39년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내 인생에는 어떤 고통이 있었던가,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어떻게 지내왔던가, 그런 생각을 해봤죠. 고통을 트라우마라는 말로 설명하는데요. 이 트라우마라는 말은 역시 마자로 끝나는 건 전부 다 헬라어입니다. 딜레마, 드라마, 데르마, 디아데마, 마자로 끝나는 게 아주 많습니다. 트라우마도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스크래치, 가볍게 찰과상 입은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표면이 구멍이 뻥 뚫린 그런 거예요. 구멍이 뻥 뚫린 만큼 그런 큰 상처의 흔적,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슴이 뻥 뚫린 것만큼, 우리 유행가 가사에 총 맞은 것 같은 그런 고통 있잖아요. 정말 그런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그것이 트라우마예요. 시간은 고통의 의사다. 저도 제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 고통이
치료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냥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구나. 시간이라고 하는 약을, 세월이라고 하는 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번 주간에 특별히 저의 트라우마, 사실은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깊은 상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다가도 우리 몸이나 정신이 쇠약해지면 그 생각이 또 나는 그런 꿈에 시달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저의 트라우마는 대학 생활이에요. 저는 대학을 들어갈 때는 성적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기뻤죠. 하지만 제가 졸업할 때는 제 동기들보다도 더 늦게 졸업하고, 제가 졸업 시험 볼 때 저 감독관은 제 후배가 조교여가지고 후배 앞에서 제가 졸업 시험을 치렀어요. 거기다가 후배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졸업을 못했을 거예요. 정말로 그때 제가 마음에 입었던 상처, 그것은 두고두고 10년이 넘도록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저는 아직도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런 꿈을 꾸고 나면 정말 마음이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또 나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화학공학과 그 공과대학 졸업장, 그것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천신만고 끝에 받은 그런 것이에요. 또 세월이 지났어요. 87년에 대학에 들어갔고요. 97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어요. 신대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헬라어를 공부를 한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처음 헬라어 알파벳을 접하는 우리 동기들은 굉장히 힘들어했죠. 그때 저는 동기들에게 헬라어를 가르쳐주는 조교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는,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가 되죠. 내가 그때 그 고통 속에서 배웠던 헬라어가 신학교에서 필요하구나.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정말 요긴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의 트라우마는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을 때, 그때도 교인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목회지, 사역지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1년을 보내는데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역시 힘든 시간이죠. 이 시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것은 나는 예배당을 나왔지만, 교회당을 나왔지만 하늘은 여호와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온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좌로 삼으시고 발등상으로 삼으신 것은 성막의 지성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요, 땅이 그분의 발등상이다.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면 어린이집 차량 운전을 하면서 그 운전석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제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님,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안전운행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저의 운전석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어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운전석에 나와 함께 하시고, 어린이들의 저 순수한 얼굴 속에, 그들이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저 아장아장 걸음 속에, 어린이들을 맞이하는 엄마 아빠의 얼굴 속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 속에 바로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발견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난 3월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 벚꽃길, 난 가로수길을 운전하고 갈 때, 하나님의 빛이 여기에 있구나. 그 벚꽃이 지고 나서 연한 새순이 또 왕성하게 피어올 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저기에 충만하구나. 이렇게 저는 예배당을 나와서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고통이 있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한 분이라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약이다. 하지만 세월이 그냥 지난다고 해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을 약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겪었던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그 고통을 치료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
것을 발견하는 지혜가 열린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성경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통 속에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천지 창조의 이야기, 노아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그리고 많은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구약 성경의 끝털이 가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 이런 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언제 누가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제 인생 이야기를 태어나면서부터 학창시절, 대학시절, 군대 간 이야기, 목회한 이야기 쭉 쓰다가 그 이야기에 어린이집 차량 운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는 언제 기록되었다? 50대 후반, 60대가 가까이 되었을 때 기록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바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언제 기록되었느냐? 구약 성경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포로로 간 이야기,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유배를 간 거잖아요.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성전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자신들은 아주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트라우마 중에 트라우마를 겪은 것이죠.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지혜가 열려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서 깨달은 지혜죠. 구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과 요셉, 이런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나와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다 어떤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냐면 고통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죠.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뭄을 피해서 피난 갔다가 애굽에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야 했어요. 그래서 부인을 빼앗길 뻔했죠. 정말 수치를 당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수모를 당한 것과 비슷해요. 이삭도 수치를 당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에게 이집트 왕 파라오를 축복하게 해줘요.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집트의 나라를 멸망 위기로부터 건져내는 축복을 이렇게 하게 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들, 구약 성경 기록자들은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그 절박하고 딱하고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겪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여서 세상에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런 민족을 삼으신 것이다. 바로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려는 것이다.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 했어요? 극상품 무화가 얘기했죠.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야말로 극상품 무화과다.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어서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건 말이에요. 마치 이 사람들이 극상품 무화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은 옛날에 야곱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래서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기록자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깨달은 눈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심판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극상품 무화과로 만들고 그리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말씀이나 성경의 기록자들이 깨달은 그 깨달음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 그 사람을 불러서 그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고 그의 실패를 아름답게 치료해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치료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잖아요. 베드로는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걸 아주 잘 말했죠.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불러서 강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병든 사람, 약한 사람, 고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도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고 하시잖아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예수님도 생각해보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 산동네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큰 트라우마 중에 트라우마,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민의 구주,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도 고통받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부활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잘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피조물을 그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들도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불임 부부의 허물이 많은 사람, 야곱도 허물이 많은 사람, 요셉도 고통 가운데서 종살이 하다가 죄수로서 살고,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고요.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해서 양자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되냐면 하나님은 수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고치시는 하나님. 창세기는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세상이 어지러워졌고 망가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1차적으로 수선하셔서 세상을 수선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고치시고 고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이 한 주간 생각해 보면서 제 인생의 트라우마, 정말 부끄러움, 수치,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글쎄요, 제가 다니던 대학 1학년 때 헬라어 수업 시간에 조그만 교실에 학생들이 한 20명 돼요. 아마 저는 그 중에 꼴찌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에 그때 당시에 문법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 문법책에 있는 내용을 인생의 교훈을 섞어서 다시 영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저는 꼴찌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 헬라어 문법책에 나오는 문장들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저는 강단에서 교회 사역을 할 때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사임을 했을 때 1년간 정말 큰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이 1년간의 큰 트라우마, 이것은 저에게 새로운 지혜를 깨우쳐줬어요. 그것은 이 세상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보다는 사실 세상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아이들과 만남 속에서 그 생명의 오묘함, 자연만물, 저는 그 밖에도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당이, 지성소가 성전,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지성소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멋진 삶을, 그것이 목회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은 것 같아요. 저는 전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생존을 위해서 막 몸부림쳤던 불쌍한 목회자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 예배당을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이 너무 멋진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 충만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른 나이에 목회지 현직에서 물러나게 하신 건 아닐까. 또 내가 그토록 바랐고 바라던 로망, 내가 청춘 때 가장 치열하게 공부했던 것, 그 헬라어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아닐까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역사하셨구나. 성경의 기록이 전 이번에 새롭게 보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의 사람들만 고통 가운데서 건져서 열방의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불러내셔서 일하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시편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능이 많아서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또 사도 바울도 여기 있는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고치시고 고치게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기를 권면해 드려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자신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나의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을,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과학이, AI가 생명의 근원을 밝히고 나면 성경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믿는 사람 더 이상 없게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과학은 원리를 밝혀내는 것이라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내가 살았던 것과 똑같구나.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듯 이 사람들을 치료하시는구나. 나의 고통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복되게 하듯 이 사람들을 그렇게 했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또 성경책 속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의 삶 속에서 재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20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수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수선하시는 이야기, 치료하시는 이야기, 그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질 때 우리의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구멍난 틈 사이로 비로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은혜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치게 되고, 비로소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이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의 많은 영웅들, 인물들 속에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쏘놓으시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밖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으니, 저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그 수선하시고 수선하게 하시는
고치시고 고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더 선한 사람, 더 포용적인 사람, 그리고 더 멋진 사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